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4부입니다. 본문 안 읽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표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호와의 절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를 먼저 예표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출애굽기도 그냥 동시에 예표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은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읽고만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 지금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실 건데,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0일이죠.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아니고 취하는 거기만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선택하고 취하는 1월 10일이 혹시 종료주일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던 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 왕으로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제물로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냐면, 나중에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복을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일 후에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4일 후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유월절이 오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정확히 신약에 와서 어김없이 동일하게 1월 10일에 예수님이 입성식을 하셨고요. 1월 14일에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림자로 보여줬던 정해놓으신 날짜에 정확히 1500년 후에 그날의 실체의 사건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지부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무슨 말일까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는다는 말은 한 마리를 한 집 식구가 다 못 먹는다는 거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동물이 1년이 되면, 동물들은 이제 그 보통 양도 수명을 찾아보니까 한 10년에서 12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우리로서는 이제 그냥 청소년.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30k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수로 따지면 50근이에요. 50근.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50근이면.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한 3근 정도를 먹는다고 치면 16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치가 좋고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먹는다고 치고, 한 마리를 14명 정도가 먹는다고 보면, 그렇게 조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14명 정도가 먹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200만이었답니다. 대략. 꼭 딱 200만은 아니지만요. 몇 마리의 양이 희생이 되었을까요? 200만 나누기 14. 그러니까 대략 14만 마리 정도가 희생이 된 것 같아요. 6월절 14일 날 14만 마리의 양이 희생이 됐다. 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수의 순교자 수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예표가 아닐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10일 날 미리 선택한 양을 6절에 이어서 보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랍니다. 언제요? 14일 날. 해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회중이 잡아서, 아직 해가 지기 전이니까 14일인 상황이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까지가 14일 해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밤이랍니다. 이제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날짜 계산법으로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음 날인 15일로 들어선 거겠죠. 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발효시키지 않은 거, 좀 딱딱한 빵이죠. 딱딱한 빵. 그것을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겁니다. 좀 고생스럽겠죠. 구절을 보겠습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저녁에 해지고 나면 다음 날인 무교절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죠?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요 다음 구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답니다. 애굽의 모든 신까지요.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 날에 행하시는 일은 애굽을 심판하는 일이래요. 신까지도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을 유, 넘을 월. 자를 써서 유월이라 그랬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그렇죠. 요 13절까지가 사실은 유월절인 거겠죠. 넘어간다는 절기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 무교절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절기를 겹쳐지게 하셨을까요? 뒤에 구절들을 보면 겹쳐 있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뒤에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명칭 자체가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에게 각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쪽은 일을 안 행하시는 거죠. 사실은 심판이란 단 한 가지를 애굽 지역에 행하시는 것인데 애굽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완전 상반이 됩니다. 애굽은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신까지도 심판이 행해졌고요. 반면 그 동일한 재앙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가 타국인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이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오직 그 양의 피가 표적이 되고 표시가 되어서 그냥 심판이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곧 그 심판에 넘어감은 그 안에 있는 자의 행실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예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나쳐가는 것임을 이 분명한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바른 근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은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이 심판이 넘어간 이유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음의 값을 양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에요. 이를 그 율법의 제사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근거를 남겨두고 계세요. 이것이 그림자 예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 때 유월절의 양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남에게 위해를 가하든지 재산상 손해를 입히든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또한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서 교도소에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출소했다고 해서 그 피해 당한 그 당사자들에게조차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죄값을 치르더라도 여전히 죄를 범했던 전과자인 거예요. 그 죽임당한 자가 살아나야 법적으로도 살인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가 되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을 뿐이지 내가 죄가 아예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전가시키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 없는 짐승이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명을 쓴 거죠. 짐승과 예수님이 누명을 쓴 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살인한 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명이 되니 하나님 자신이 거짓을 행한 게 된 겁니다. 거짓을 또한 인정한 게 되는 거고요. 누명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심판만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죄 없는 짐승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지 나의 죄를 누명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월절 사건이나 제사법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예표된 모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예표적 해석을 통해서 그 대속의 원리를 바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죄값은 치렀지만 죽임당한 자가 그대로 있는데, 죽은 자가 그대로 있는데, 또 그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피해자분들 앞에서조차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요 죽임당한 자가 살아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임당한 자도 또 그 가족들도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량이라는 영화에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용서해 주려고 그 전도연이가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살인자를. 그 용서해 주기 위해 간 그 전도연 유가족 앞에서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인 전도연은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유가족 앞에서 당당한 그 모습에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의 여러 곳에다 신약의 해석의 원리를 예표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예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만이 사실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 12,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판의 넘어감이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곧 심판이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넘어감의 사건이지만 마귀에게는 곧 뭐라고요? 재앙이요 멸망과 심판의 사건이 됨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유월절의 사건이지만 애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차가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귀와 우리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멸망과 구원이라는 입장차를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에게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심판의 올무로 잡아 놓으셔야 했는지 이것 또한 출애굽의 예표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친다고요? 애굽의 바로를 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빼내어서 어디로? 광야교회로 이끌어내셨듯이 지금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내어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심판의 올무에 가두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혹시 동급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조차 되질 않는 것입니다. 표현만 그냥 제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 모세라는 인물 전도자로서 목숨을 건 힘겨운 순종도 한 몫을 했습니다만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출애굽기의 예표적 해석을 이해하시려면 이 한 가지를 먼저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그 200만 명 중에 누구는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은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라는 식의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예표적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엄청난 큰 민족 공동체를 그냥 예표적 관점으로 보실 때는 그냥 나 하나예요.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나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까지가 14절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15절부터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발효 효소를 넣고 부풀려서 빵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간은 14일 때 해질 때 양을 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그리고 15일이 되고도 8절에 그 잡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저녁 때 먹고 12, 13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이 발라진 것을 보고는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가 말 그대로 너물월 유월절이겠죠. 뭔가 이상한데요. 무교병을 먹을 때가 무교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으로 잡은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미 무교절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녁 먹을 때.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겹쳐지게 하셨냐면요. 그 이유 이렇게 겹쳐지게 하신 것이 확실해지는 그 다음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무교절이 7일간이에요. 이렇게 무교절이 7일간인데 시작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여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7일째 가서 함께 모여서 안식하며 즐기라는 겁니다. 7일 중에 중간에 껴있는 이 5일은 그냥 일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겠죠.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맞춰서 한번 제가 봐드렸는데, 무교절 7일이 하필 시작하는 게 이렇게 안식일과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5일이 완전히 생으로 그냥 평일이 되는 것이고, 5일은 일하면서 딱딱한 빵을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일과 날짜가 매년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21년 4월 4일,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매년 4월 4일이 주일이 되지 않는 것 다 아시죠? 이거는 양력과 음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력이든 음력이든 관계없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달력을 준비한 거였는데,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그냥 끊겠습니다. 그래서 같아질 확률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질 않네요. 이처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요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서 나오네요. 요거 그냥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날짜와 요일까지도 정확하게 출애굽 때와 동일하게 어떻게 맞추셨다고요? 예수님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초실절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죠? 금요일 날로 알고 있죠. 성금요일. 성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알고 이제 유월절을 그때 이렇게 지킵니다. 성금요일 날. 물론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금요일 날 유월절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유교병을 먹는 기간인 그 7일 중간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 무교절과 무교절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넣으셔서 그 출애굽 당시 때는 정확하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날을 맞춰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자 홍해바다를 건넌 날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초실절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초실절날 홍해바다를 건넌 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6월절 날이 언제라고요? 14일 날. 예, 1월 14일이 6월절이죠. 날짜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무교절 기간이라고, 사실 요 구절을 읽어야 이게 지금 저게 나오는데, 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예, 무교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빼내시는 날을 무교절로 삼은 겁니다. 그 무교절 7일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7일이 다 걸리질 않았죠. 7일 중간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기간이 그 무교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무교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달 그 달 19날, 첫째 달 그 달 14일 날, 요 14일 날에, 14일 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21일까지,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찝어주셨어요. 정확히 시간까지 찝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날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계심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을 저녁에 끝내지 않으시고 무교절 이 들어선 밤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6월절과 무교절을 겹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착각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하는 꼴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겹치신 의도가 분명히 실수가 아니시라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는 6월절과 무교절을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는 한 절기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의도예요. 거기에다가 그 두 개 절기만 한 절기로 묶으신 게 아니에요.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3대 절기에서 한 묶음으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절기 되게 하신 의미는 그 구원의 여정인 절기가 어디까지는 지키고 어디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면 자동으로 무교절과 그 안에 포함된 초실절까지 자동으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내가 어디까지 역사하고 어디까지는 역사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6월절을 거친 자는 무교절과 초실절까지 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할 거야. 반드시 내가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반드시 광야로 다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의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 절기로 묶어놓으신 이유요,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 요 절기 중에 대표 절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교절이라고 하셨죠. 6월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대표 절기로 3대 절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77절, 중간 절기는 77절이나 동일한 이름의 맥주절이 있었고요. 마지막 이제 하반기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같은 이름의 수장절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6월절,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빼고 우리와 관계된 무교절 77절,
네,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를 주신 겁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셨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꼭 우리와 연결된 거로만 주셨어요. 맥주절도 우리와 연결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곡식으로 연결된 것들이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초실절만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거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맥주절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저장과 관계, 우리를 천국에 드리는 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절기의 명칭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촉각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게 될 자보다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나팔절이 의미가 없는데 왜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순서에 나팔절을 넣어놓으셨을까요? 나팔절의 의미가 뭐라 그러죠? 나팔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임재하는 소리 또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자녀요 신부들을 모으는 소리라고도 하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날이 각자의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나팔절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넣어 있어야 하고요. 물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 때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다가 예수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실 때 살아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보지 못하고 죽은 자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나 여지없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겪게 되고 거쳐가는 6월절의 3대 절기요. 세분하면 7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19절 할 차례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물을 먹을지니라. 예, 여기서 무교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되지 않은 좀 딱딱한 빵이에요. 부풀리지 않았으니 연하지 않죠. 부드럽지 않죠. 그러니 먹는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뭐라고요?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랍니다.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무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고난의 떡이라 표현하신 무교병을 먹게 된 이유가 왜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떡, 빵을 반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빵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급하게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그런데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너무 급하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그냥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그냥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상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재해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재해석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약과 곁들여져서 사실 신약의 실체가 없으면 구약의 그림자의 모형이 해석이 불가능해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구약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신 그 그림자의 모형이 없으면 신약의 그 영적인 얘기들이 보이질 않아요. 올바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표현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고난의 떡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느끼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앞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5절 방금 읽고 지나온 내용인데 너희는 이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못 먹게 하신 데 이유는 다름 아닌 뭐였냐면 누룩이 싫어서예요. 누룩이. 그 딱딱한 빵을 고난의 빵을 먹게 하시게가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빵을 먹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고난을 맛보라가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는 그 누룩이 싫은 거예요. 누룩이. 그럼 그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이란 뭐예요? 효소죠. 효소. 발효시키는 씨의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 들어가서 번져요. 밀이나 곡물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지금 출애굽에서 내가 얘기한 그 누룩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출애굽의 그 누룩 얘기가 그 고난의 빵 얘기가 떡 얘기가 아니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구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빵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씨도 누룩으로 표현하신 대목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전부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8절로 9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땅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악한 영, 잘못된 영, 교훈과 권면, 안 좋은 사상과 문명, 문화 등을 부정적으로 사용도 되지만 동일한 누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표현됐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퍼지게 되는 것 천국으로 사용하셨죠. 이는 누룩 그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의 씨가 어떤 씨냐, 악한 씨냐, 선한 씨냐가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동안 그 7일 동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애굽의 악한 영적 사상을, 그 타락한 애굽 문화를,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해내는 그 7일 동안에 너희 속에 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받아들이고 쌓였던 애굽의 악하고 타락한 문화를, 우상들을 비워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7일간 말이에요. 물론 7일로 끝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7일로 딱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무교절 시작하고 3일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로 나와요. 그 뒤에 4일을 더 지나가고 난 뒤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7일 동안 누룩을 못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게.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작이 되는 자. 언제까지요? 그 광야에 나오고 난 다음에 77절 다 채울 때까지 77에 49 7일씩 7주가 다 끝나는 그 49일 50일째 가서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은 빵이잖아요. 나쁜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뭐 부드럽고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 쾌락들은 우리에게 이제 달콤한 것이 되니까. 그럼 이 악한 씨를 비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이제 내가 악한 씨를 다 너희 마음에서 너희에게서 다 제거하고 내가 49일 그 77절날 오순절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누룩을 너에게 줄 거야. 왜? 내가 악한 것과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49일과 7일을 비우시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부터 하는 날짜는 요 이후에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날짜에 대해서 맞춰드려야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애굽을 완전하게 벗어난 날이 언제냐면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3일 밤이 지난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이 홍해 바다를 나왔더라라고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홍해 바다를 모두 건넌 시각이 3일 후 새벽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맞춰드릴 거예요. 홍해 바다를 그 밑바닥으로 건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2절만 보겠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세례를 받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홍해 바다는 다 지난 그 17일, 17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17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맞춰드릴 거예요. 17일 새벽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후에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후 새벽에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17일 새벽 그날이 구약에서 초실절이요, 신약에서는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 다시 거듭난 직후부터, 신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 직후부터 49일째 성령이 임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49일 7절이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전에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작업을 77절까지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보증을 주시는 그날까지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제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가게도 못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49일을 비웠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그 애굽의 그 누룩을 비웠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죄를 비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비운 거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의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완전함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한 비움의 77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이 한 묶음의 절기는 반드시 77절인 성령 강림의 구원의 보증이요 완성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까지만 딱 연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 하반절 절기는 딱 6개월 후에 일어나요. 그렇죠? 전혀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때 너희의 구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헛된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77절 때 우리는 이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에 확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후반부 하반부 절기는 우리에게 승리의 이긴 자의 절기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될 것이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그 나팔절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코 소망맞지 않는 신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